출애굽기 34장. 원래 10절부터 35절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6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빛난 얼굴의 광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년간 수요 예배를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4장이죠. 34장 우리 10절부터 사실은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오늘 28절까지, 29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인 35, 36, 37, 38, 39 다섯 장이네요. 다섯 장은 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말씀을 이제 35장부터 실제로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첩이 됩니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이제 오는 이제 수요일 날 짧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똑같은 말을 또 전할 필요는 없으니까 짧게 개요적으로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40장을 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출애굽기가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다시 강의하라 그러면 다시 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심오합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실 출애굽기는 진짜 창세기만큼이나 출애굽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과 같은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34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 위기를 경험할 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가면서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보세요. 그런 계획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이 됩니까? 안 돼요. 되었던 것보다는 사실은 안 되었던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더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잘하고 그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위기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이게 결국 우리의 성공의 유무를 결정짓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말로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기 관리 능력. 우리 삶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고요. 문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일을 처리를 하죠. 심지어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결혼도 언약식이에요. 그죠? 공식적인 언약식이라서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랑됨을 신부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팥뿌리가 되기까지 그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노라. 그 고백으로부터 그 고백과 여러분 언약을 바탕으로 부부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스토리는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밑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데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에서 삼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이 다 우상 앞에 절한 저 모습을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제사장 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 구원을 얻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희를 세우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체결을 하는 시내산 바로 밑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기 싫어한다는 그것을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작 그들이 향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모세가 하나님이 그죠? 산 위에서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줄게. 그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러분 이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 모세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죠? 이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단치면서 야단법석 치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쓸어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야단법석 하다니만 결국 시내산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명예가 이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43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 약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설득해요. 그러면서 3번 기도해요. 3번.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실수를 위해서 3번 중보 기도합니다. 참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참 준비된 사람이에요. 늘 제가 이제 모세를 보면서 저도 우리 양화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도 우리 백성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볼 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아니 평신도 시절에 설교 예약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때를 쓰대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쭉 3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네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비유를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을까?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로서 모세가 자기 민족과 함께, 심지어 보세요, 느보산에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안 보냈냐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 민족과 함께 그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기로 다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지도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처를 하죠. 기도를 3번 하고 돌아와서 행동을 보이는데, 첫 번째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금송아지에 가담했던 사람들, 지도자들을 척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 마시게 하고, 심지어 또 이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자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 텐트, 진영 있죠? 진영 바깥에다가 회막을 따로 하나 지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다 나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셨는지 그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느라, 여기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손오공 만화책에 나오는 근두운 타고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진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과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직접 내가 쓸 테니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 돌판이 왜 필요했냐?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말로 구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여러분 계약서적인 관점에서 이 두 돌판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 어떤 그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근데 오늘 다시 쓰겠다는 것은 다시 재계약하자는 겁니다. 다시 재계약하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올라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40일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40일과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40일은 어떤 비교가 있으며 차이가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도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보면 애굽 땅과 그 백성을 심판하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이적과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지만 이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필요해요.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나올 때도 애굽의 지도자들과 문화와 싸움을 통해서 나왔는데 들어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차지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마라. 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가 있다는 거고, 문화가 있다는 말은 그 문화 속에 항상 베이스가 뭐라고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심지어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만 생각해라. 하나님과 우리와 세우신 언약만 생각하고, 두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어떠한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도 맺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라. 세 번째, 그 땅에 들어가면 불의한 여러분 제단과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부숴버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소위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류문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원주민을 다 죽이냐, 학살하냐? 심지어 뭐 자식까지 좀, 자식 새끼는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 이거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인류문학적으로 잔인하다, 인류문학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적인 질문으로 되돌려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대적인 논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은 종교 자원주의밖에 안 됩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 기독교와 우상 문화가 다르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주체는 뭐냐?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주체가, 자, 우상 문화는 내가 주체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보세요. 기독교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주체는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거를 혼동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내 욕심과 내 바람대로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똑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무조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그걸 요구하는데 아니야,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3살 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아이 껍질이 있네. 그래서 저걸 칼로 깎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칼을 달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3살 난 아이한테 칼을 주겠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 칼을 다룰 능력이 없으니까 안 주죠. 부모라면 차라리 있는 사과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사과까지 뺐으니까 아이 입장에서 왜 내 것까지 뺏어가냐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냐고. 아닙니다. 깎아서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가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웨이트 기다리는 거죠. 3살이 되면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15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도 응답이고, 그죠? 예스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 근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이제 어디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지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신령한 목사 안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건 안 응답해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닌갑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기준이야. 끝까지.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도 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신앙 종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자기 만족과 욕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가나안 땅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산재물로 바쳐요. 무섭지 않아요? 이놈의 그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정의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여러분 타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로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뭘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구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점, 신앙의 기준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다. 이게 우상문화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18절, 34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8가지를 얘기해요. 잠깐 8가지를 개요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기독교는 여러분 교과서가 있는 종교로서 오늘 우리에게 8가지를 지시하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왜 하필 제일 먼저 나온 게 무교절일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빵에다가 이스트라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빵을 구우면 그 빵이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일단 부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빵이 딱딱해요.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먹도록 해요. 그것도 7일간. 왜 하필 이런 걸 먹게 하실까? 그리고 이걸 절기를 지키라 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너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 너무 세상의 가치에 빠진 인생들, 이거를 되돌린 거예요. 세상 풍습과 세상 습관과 여러분 그 세상 풍습과 습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업을 갖는 문화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종교적인 세속주의,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적인 세속주의, 다시 말해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영향을 이겨 정신문화를, 우리의 사고를 그죠 지배하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려놓고 겸손하라. 다시 말해서 절제하라.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누룩 없는 그죠? 빵을 먹니 떡을 먹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난 주간 안 지키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저는 뭐 대부분 다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죠? 먹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그죠? 겸손히 주님이 가진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겸허히 자기를 조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세속에 물들지 않았나? 왜?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일에 대한 성공은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선하신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정적인 신뢰가 있으면 내가 세상적인 그런 누룩과 가치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그거 좀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의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12지파의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제사장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계를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 11조죠.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자면 교육자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인시 방편으로 저도 이제 주일학교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모도 지금 교사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올 연말 되면 좀 일꾼을 좀 선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교육자를 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일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사명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고 저도 한 3년 정도 했는데 조금 이제 지쳐갑니다. 이것저것 오늘 또 보니까 실수가 있죠. 성서 공예 이것도 좀 한번 문서를 한번 봤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하도 이 주말 되면 여러 가지 주일학교부터 갑자기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저도 그거 서류 한번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누군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물론 우리 중에도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중직자 중에도 참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참 좋아요. 참 열심히 애를 안 먹이고 다른 교회 중직자들은 애 먹인 사람도 내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 내가 늘 막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참 어떻게든지 목회를 좀 도와주시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르치는 역사에 있어서는 좀 누군가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연말 가서 이제 전임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전임 교육자가 와서 함께 이제 이 교회 살림을 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더 앞으로 진보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자 이거예요 또.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거든요. 오늘날 그죠? 자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창조부터 얘기해요. 이 세상을 창조될 때 이 세상은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한다. 7일이라는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무한대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7일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세상이 1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죠? 365일이라는 개념도 가지게 되었고 또 7일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 알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안식일 내용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였습니다. 노예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애굽의 주인이 주관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죠. 10진법 그랬습니다. 10일 애굽은 여러분 8일 일하고 이틀 쉬어요. 난 처음에 왜 이틀을 쉴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죠. 아내랑 같이. 그래야 또 후손도 있고 그래서 이틀이구나. 그러니까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래서 피라미드며 건축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그런 10일이라 애굽의 문화는 10일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 같고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십계명도 마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10이 애굽을 상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자, 하나님은 7일이에요. 7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5일 근무제가 이제는 정착화되었습니다. 일반화가 됐어요.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주 4일 근무, 희망직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희망직이래요. 나도 주 4일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이 땅에 뿌리 내리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범위를 인간이 벗어나면 보세요. 누군가가 주 4일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주 2일에 짐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보세요. 주식이 인기 있죠.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누군가가 그 주식을 딴다는 말은 누군가는 그 돈을 잃는 거예요. 누군가가 잃으니까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면 이 세상이 경영하는 원칙은 누군가가 희생을 강조해요. 나만 알면 돼. 이거예요. 그게 맞나요? 그게 기독교의 복이에요? 기독교의 복은요, 나로 말미암아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해요. 그죠? 1등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경영 원리예요.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누군가는 이틀을 누가 일을 해야, 누군가에게 그 짐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기가 맞춰지겠죠. 그러니 이게 사실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 흐름은 못 막아요.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흘러갔다고 다윗이 영이 충만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였지만 그렇다고 왕정시대를 폐지하고 사사기 시대로 돌아간다 다윗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도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해야 된다. 이 사고와 의식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급적 6일 일하시고 7일 날 쉬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럼 또 이유를 붙이겠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5일 일하고 하루 좀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쉽니까? 여러분, 하루 안 쉬잖아요. 이틀 쉬지. 여러분, 주 4일 근무해 보세요. 여러분, 주 4일 쉬고 3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가운데 4일 일하고 나머지 3일을 때울 수 있는 직업군, 그만큼 사례를 받는 사람들, 돈을 월급 받는 사람 몇몇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적으로 일반인들은 투잡이 될 수밖에 없어요. 4일 일하고 어디 가서 또 3일 일하고 그러면 주일 성수도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요. 차라리 6일 한 곳에서 일하고 7일 때 쉬는 게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보시면 네 번째, 1년에 6월절과 7절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자, 태양력으로 보면 6월절은 4월 중순입니다. 자, 7절은 거기서 6월절에서 7일에서 7주가 지나면 7절이 49, 그 다음 50일째가 되는 게 여러분 6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되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돼요. 자, 우리는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를 저희가 지켰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명절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장절은 뭐냐?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가을 거지가 있습니다. 수확해서 창고에 넣고,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느냐? 광야에 나가서 또 사막에 나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일단 창고에 있으니까, 곡식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결국은 이 절기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거,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감사죠. 감사는요, 감사하는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인생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부정적인 사람, 계속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되냐? 내 마음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향이 I가 있고, MBTI 했죠? 어떤 사람은 E가 있어요. 그런데요, I로 있으면 안 돼요. E로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면접 볼 때 이 사람이 I냐 E냐를 먼저 본대요. 그러면 I인 사람 잘 안 뽑는다고 해요. 왜? 외향적으로 자꾸 이렇게 표출되는 사람, 에너지가 밖으로. 우리 교회도 거의 80%가 I가 많은데, 여러분 I 상태로 있지 마시고 나를 자꾸 긍정적으로, 이 생각과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게
물론 감사와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안으로 향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자기를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안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게 안으로 향할 때가 많아요. 늘 부정적인 것이 안으로 향하고 그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낳다 보면 계속 그게 내 삶을 우울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 첫 번째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굳이 억지로라도 해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그거 왜 하냐? 그래서 내 안에 부정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안에 부정이 들어오면 보세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더 큰 부정이 들어와요. 그 다음 날은 또 부정 들어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준에서 부정에서 부정으로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다면 이게 뭐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뭐가 되냐?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절을 억지로 3개를 지켜냐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 아파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단 하다못해 없으면 1,000원이라도 내면서 감사한금이라도 내보세요. 뭔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확대되고 증가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원망 있고 불평만해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요 5년이 되고 10년 돼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많이 속해 있는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5번째.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기운을 뜻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를 얘기해요. 피를 소중히 여기고. 6번째. 유월절 제물을 그날 밤에 모두 먹거나 남은 것은 불태워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에 오신 분. 그분께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면서 하죠. 이걸 왜 하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죠? 여러분이 감흥이 있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든지 불태워버리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행동을 즉각적인 순종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 처음 읽은 열매는 하나님의 전에 들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가수를 맺으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계속해서 해가 되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에 열리는 열매들이 많죠. 그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연이어서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우리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이어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자, 요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잘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해 봅시다. 8번째 뭐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어미를 잡아먹었으면 새끼는 살려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새끼를 잡았으면 어미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둘 다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까지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킨 먹다가
서비스로 달걀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닭과 달걀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워낙 이 양육하는 그런 사육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두 개 같이 줘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급적 성경의 원리를 보면 계란을 먹으면 닭을 먹든지 말든지 치킨을 먹었으면 계란을 먹지 말든지 그 얘기인 거예요. 둘 다 그냥 다 잡아먹으려면 이 지구촌의 모든 동물이 씨가 마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원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요즘은 어떤 치킨집은 사면 그죠, 계란도 서비스로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건 다음에 그렇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8가지. 자, 기독교는 보세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과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냥 순종만 잘하면 복을 입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안 똑똑한 사람은 꼭 자기 경험과 자기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 미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이제 보세요.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왜? 사실은 자기가 올라가기 전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또 다른 진노를 내리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광채가 난 채로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멸하실까? 근데 얼굴에 빛까지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오늘 1차적으로 보면 고린도 지방에 있었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죠?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 그리고 돌판, 여기 돌판이 나오네요. 자, 모세가 돌판으로 그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십계명이 그 돌판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못 찾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발견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그 돌판의 실체가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육의 어디예요? 마음판에 기록했대요. 이제 육의 마음판이 기록했기 때문에 영으로서 먹으로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육의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돌판은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내려와서 또 전달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요?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죠? 백성들의 반응을 또 전달하고 편지 역할을 해요. 편지 역할을 쭉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 얼굴에 뭐가 났다?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역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어느덧 우리도 우리의 낯빛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난 얼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낯빛을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게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그게 뭐냐?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마음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것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느냐? 우리의 낯빛이 밝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죠? 빛나는 인생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 헌신과 노력과 열심과 작정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만 잘하면 돼요. 순종만 잘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낯빛이 빛날 수 있습니다. 빛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빛난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